여러분, 경기라는 말은 바로 기술의 낮고 못함을 경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기, 기술의 낮고 높음을 겨루는 것. 그래서 누구의 기술이 더 뛰어난지, 누구의 실력이 더 뛰어난지 겨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부단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경기를 다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툼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한 시비를 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승부를 겨루는 최선의 노력을 경쟁하는 파이터, 이걸 말하죠. 그래서 싸움입니다. 전투. 그래서 서로 겨루는 힘을, 노력을 서로 겨루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농부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농부처럼 신앙생활하라는 게 뭡니까? 때를 기다려 인내하며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랄 때, 그리고 그 싹이 자라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또 고추 같은 것은 대를 세우고, 또 배추는 묶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와 그리고 헌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군인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사사로운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더니 나라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군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운동경기 선수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펜싱 경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특별히 여자 단체전은 9연패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이 나라 양궁 여자 선수들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선수들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무려 36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의 기술, 세계에 출전한 나라들 보면 그 나라 뒤에는 한국인 코치와 감독이 있는 걸 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이 양궁에 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담대함, 그 훈련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펜싱입니다. 남자 사브로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여자 에페 종목, 남자 에페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펜싱 경기는 원래 종주국이 프랑스입니다.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입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다 종목마다 종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싱에 종목 세 가지가 있는데 플레레, 에페, 사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레라는 이름의 종목은요, 플레레는 불어로 꽃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레라는 종목은 이 몸통만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은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10cm,
110cm의 칼날과 손잡이까지 해서 110cm, 이게 폴레라와 에페에 쓰는 칼이에요. 그리고 사브르라는 종목은 88cm의 그리고 손목까지 합쳐서 105cm의 칼을 갖고 싸우는 경기입니다. 특별히 이 폴레라는 몸통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과 발 어디든지 찌르면 되는 겁니다. 찔러서 점수를 얻는 종목이죠. 그리고 사브르라는 종목은 바로 상체를 찌르고 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펜싱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과 동메달 2개를 따면서 특별히 매 점수를 딸 때마다 그 선수들의 표소리, 화이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때마다 전신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저들의 그 열망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남자 양궁 17살 김재덕이라는 그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진 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세계 외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궁 선수의 저런 종류의 선수는 없었다. 소리를 화팅하면서 그 조용한 양궁장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그런 선수. 그래서 그 열정이 다른 나라 선수에게도 전염이 돼서 한 번도 화이팅이 없었던 그 양궁장에 화이팅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일컬어 광야 같다고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운동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 세상을 운동장이라고 비유한다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저 운동선수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운동하는 운동선수,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로 혹은 경기하는 경지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하는 경주자는 저도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운동장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경기는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영적인 경주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운동장,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그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영적 경기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경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간된 지 2주일 만에 7만 부가 팔렸던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습니다. 요시카 피셔라는 그런 분이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썼던 아주 오래적인 베스트셀러죠. 그는 전문 작가가 아닙니다. 독일 연방의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쓴 간단한 책이 독일과 한국 여러 나라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는 본래 푸죽간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빵집 아들, 푸죽간집 아들, 목장집 아들, 그래서 그것이 성이 됩니다. 그것이 성이 돼서, 그래서 그 집안 대대로 푸죽간집, 대대로 빵집, 대대로 목동하는 집 해서 요크 피셔라는 푸죽간집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삶의 밑바닥을 헤매 방랑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중대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는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치 일선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35세에 연방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헤센주 환경장관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독일 연방의 외무부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위는 높아지고 그리고 신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에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하면요,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막 공격해요. 서로 막 네거티브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네거티브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돼요.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181cm 키에 75kg가 나가는 아주 훤칠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125kg, 급기야는 140kg까지 나가는 거구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해가지고 점점 살이 쪘습니다. 그와 함께 산 아내가 어느 날 별거를 통보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나는 당신의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도 오고 당신이 그 폭식하는 그것이 나에게도 와서 우리 당분간 별거하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진 후에 그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중대한 결단 하나를 하죠.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내 몸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고 그는 140kg가 넘는 거구를 원래 75kg로 감량하기로 결심하면서 매일매일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달리기 시작해서 점점 그 훈련의 강도를 높였어. 그가 75kg를 만듭니다.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생활, 꾸준한 인내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을 한 경기자로 설명하고 있죠. 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사람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몇 가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철학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선 사람에게 첫째는 향방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운동장,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우리의 방향은 어딜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서울역에 가면 참 많습니다. 노숙자들이죠. 청량리 가도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입니다. 하루를 버티며 그저 먹고 자고 의미 없는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광명 KTX 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 총회 회의를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광명역을 출발하면 긴 터널을 지나서 가게 되면 첫 번째 오성역에 도착하죠. 그런데 갑자기 모녀가 다투듯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달려가며 타더니 이거 어디 가는 기차를 탄 거야? 아니, 엄마가 타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다툽니다. 내용인즉 여자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KTX가 서울역에 가는 거냐고. 이들은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타려고 광명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으로 가는 KTX를 탄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탄 겁니다. 막 다툽니다. 그때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성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KTX를 타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기차 요금은 특별히 받지 않겠으니 올라가는 기차 요금을 다시 끊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빨리 가려고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는 것을 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것을 타서 오성역까지 가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향방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리문답 1조 1항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질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을 여호와의 신으로 능치 못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며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을 목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향방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목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추상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5가지 공동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은 예배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2번째, 교육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는 교육하는 공동체로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는 마지막 숨을 놓고 가는 날까지입니다. 3번째로는 선교하는 공동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나도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에 차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교예요. 네 번째로는 봉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맡았든, 청소를 맡았든, 성가대를 맡았든, 교사를 맡았든, 그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거룩한 직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룩한 직임이에요. 이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열심으로 봉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 친교하는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제하는,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했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운동 경기하는 경주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이 운동장에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는 어떤 경주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로 되돌아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 무슨 경주예요? 죄와 싸우는 경주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여러분,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 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려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피 아래의 훈련이 있어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그래서 피 아래예요. 그래서 막 엎드렸어, 무릎 꿇고 써, 포복하고 그러면 무릎과 팔꿈치가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려요. 그게 피 아래의 훈련이라고. 그런데 군대 훈련소에 가면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이 전쟁터에서 흘릴 핏방울과 대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땀 흘린 만큼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각오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싸우는데. 다시 말씀, 고린도전서 9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싸울래? 너희들 어떻게 싸울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은요,
앉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나니, 왜 절제하느냐?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 저 운동선수들 다 뭐예요? 메달을 타고 면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신앙의 영적인 경주를 하는 너희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경쟁하는 죄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인데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하면서 26절과 27절에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아까 말을 했습니다. 향방 없는 자. 자,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향을 설정했어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 목표,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몸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허공, 이 말은 뭐예요? 바로 허무, 낙심, 이거예요. 허공. 여러분, 인생을 사면서 가장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게 허무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살았는가?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병들고 지친 게 내 인생인가?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몸은 약해져요. 그러나 내 영은 소성해서 더 간절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헛된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분명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허무, 무의미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적 자존감을 줬다는 거예요.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웰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게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나는 둘이 없습니다. 나다움이 있어요. 믿습니까? 인정합시다. 나는 나다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둘이 아닌 하나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자기다움의 존재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삶을 위하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 바로 예배, 바로 찬송, 바로 기도,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숨 쉬는 날까지. 마지막 셋째는 스스로 이끄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감은 다르죠. 여러분, 제 이름이 전만영입니다. 저희 아내가 언제 편지를 썼는데 만용이라고 썼어요. 만용. 나중에 물어보니까 만용인 줄 알았대요.
만영이 부르기보다 만용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용기가 내게서 나오는 건 만용이죠. 자만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건 용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이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파이팅 하잖아요. 화이팅. 그 화이팅을 외칠 때마다 막 어저께 여러분 배구 8강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 한일전이 있었어요. 우리 김연경 선수가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는 져서는 안 된다. 참, 가위바위보. 그게 일본을 적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쟁 심리로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힌 그들에게 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요, 2대2 4세트를 마치고 5세트에 15점 하는데 14대 12 이제 일본이 한 점만 포인트를 나면 매치 포인트로 경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화이팅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요. 결국은요, 다시 듀스를 만들고 16대 14로 역전했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 뛰는, 너무 좋아하는 모습. 저는요, 어저께요,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졌습니다. 남자 야구도 졌어요. 야구는 아직 한 게임이 더 남아있지만 여자는 이겼어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렇게 위대해요. 한국 남자들은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됩니다. 이영균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응범 장로님, 황현솔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잘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이팅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딱 성 빼고 부르면서 화이팅. 누구야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합시다. 하나 둘 셋. 만영아 화이팅! 그렇게 하면 안 돼.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영아 화이팅 하면 안 돼. 자기 이름을 해야 돼. 네, 다시 하나 둘 셋. 만영아 화이팅! 할렐루야. 여러분 화이팅 해야 돼요. 화이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어떠한 문제, 질병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만영아 화이팅 하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 말은 여기서 내 몸이라는 단어는 바로 둘라고 둘러스라는 말이에요. 노예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노예. 여러분 우리는요 배고프고 아프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노예. 둘러스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종케 한다, 인도한다, 아고르 이 말을 합쳤어 노예를 인도한다. 의역직역하면 이겁니다. 노예를 길들인다. 그러니까 내 몸을 길들여 기도에 길들이고 예배에 길들이고 말씀과 찬양에 길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길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몸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 몸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영균 장로님이 수술 끝나고 회복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온 교인들이 기도해 왔어요. 수술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은 오후 예배에 드리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징계를 받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살 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경륜이 그 속에 있다고 믿고 오늘도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 인생의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화이팅하며 삽시다. 화이팅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